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냐 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결혼했다고 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여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합이라고 있어요. 그가 낳은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또 다윗에게는 뭐라 그럴까, 구슬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거든요. 그 공주의 아내가 있는데 그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다말인데 그 딸을 배다른 이복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강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이다.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를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벨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벨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계약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다윗의 집에 형제들, 이복 형제들, 다윗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비참함이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다말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누이였더라. 압살롬에 있어서 아름다운 누이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심한 병이 들었다. 사랑병이 들어버렸어요. 사랑병이 들었어요. 예. 그럴 때 이때 이제 암논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형 시므아라는 다윗의 형이 있어요. 그 시므아라는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나답이 바로 이 암논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가 요나답이 와가지고 왕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말랐는가? 왜 무슨 근심이 있나? 그랬더니 그가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이래서 이 다말을 내가 이복 동생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누구냐면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친구가 좋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곁길 가던 친구들도 바른 길을 가고 또 공부 못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냐면 자기 성적보다가 좀 더 좋게 그냥 혼자 공부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야 마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시험에 나와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공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성적보다가 좋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친구들을 잘 만나가지고 야 앞으로는 이래 하니까 관은 이런 거 선택하면 좋을 거야 하고 이렇게 친구를 이끌어 가주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친구를 망가뜨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이 암논에게는 좋은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암논에게 누가 있으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간교하더라. 성경에서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에 이 하와를 속일 때 뱀을 놓고 간교하더라. 그 뱀을 놓고 그래서 혀가 두 개라서 이 말라고 저 말라고 이런 뱀이 혀가 두 개잖아 이거죠. 이렇게 볼 때 요새는 뭐 그렇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뱀을 이렇게 도시 생활하니까 잘 못 봐서 그런데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뱀이 계속해서 뱀이 혀를 날름날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뱀 혀는 항상 두 개 이렇게 혀가 두 개가 이렇게 날람대는 것처럼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지 유익한 대로 하고 이게 간교란 말 사람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이 요나답이 바로 이런 간교한 자기 때문에 암논한테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은 자 보세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데 제일 먼저 결혼한 아내가 이스라엘의 바로 이 아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주었던 이 미갈이 첫 번째 아내지만 그에게는 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이게 뭐냐 하면 정략적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는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여인을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발의 아내 되었던 자가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데려다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오는 이 구술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다윗의 아내가 여러 아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쭉 있잖아 이거죠. 자녀들이 있으면 이 요나답이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요나답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요나답은 쉽게 말하면 요나답은 다윗보다가는 나이가 적지만 그래도 나이가 좀 있어요. 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다윗 다음에 왕 될 만한 사람이 암논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이렇게 그 다음에 왕자가 될 때는
이런 뭐 정실 부인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의 아내, 이 공주의 아내가 왕자가 되고 하면 문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정통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볼 때 암논이 제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왕자들 중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왕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요나답이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간교한 자니까.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이래 해서 이 다말을 내가 배다른 동생을 사랑해가지고 이랬다 그러면 이 요나답이 건전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때도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복 형제들하고 결혼하는 그 문화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너들 둘이 배다른 형제지만 너들 둘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잖아요, 그죠? 그 사라인데 그 사라도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배다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있잖아요, 그죠?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레위 청년이 레위 처녀에게 장가 들어 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레위 청년이 레위 처녀에게 장가 들어서 애를 낳은 것이 바로 이 모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성경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보면 모세의 아버지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다 누구냐 하면 고모와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너는 그 엘리멜렉에게 가서 내 친족에게로 가가지고 이 믿음이 있는 여인을 데려와서 이삭에게 아내가 되게 해라 하면서, 친족이라고 얘기하면 가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시켰는데 다윗 시대까지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유전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유전학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결혼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옛날 나라처럼 이렇게 시족 사회 있잖아요, 그죠? 한 100명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 뭐 한 뭐라 그럴까, 한 3, 40호, 4, 50호 이렇게 가정을 하면 보통 뭐 100명, 200명 미만, 100명 미만, 200명 미만의 공동체 가족 사회가 되잖아요, 그죠? 열 몇 촌씩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결혼을 이렇게 하면 유전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장애인이 나오고 뭐 이상한 아이들이 나오고 그 집안이 멸종이 되어진대요. 유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족과의 관계를, 결혼을 금지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뭐 사돈의 16촌까지인가 이렇게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동성은 무조건 결혼 반대로 했잖아요, 동성은.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씨하고 차씨하고는 결혼을 안 하는가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조상이 본이 같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김씨하고도 결혼을 해도 본이 같으면 김씨끼리도 결혼을 안 하고, 박씨끼리도 본이 같으면, 이게 동성동본이잖아요. 동본이라 그러잖아요. 본이 같으면 결혼을 안 시키고, 동성이면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전학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다윗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흩어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들으면 그런 문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에스키모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목민들 있잖아요. 유목민들, 몽골의 유목민들, 또 뭐 이렇게 중동의 유목민들, 이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면 자기의 아내를 내어준다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 거의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목민들이니까 끼리끼리 한 3, 40명, 4, 50명 이렇게 시족 사회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때는 많은 이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가 오면 그 아내한테 아내를 내어줘서 쉽게 말해서 씨를 받는 거죠. 이게 부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정신병 든 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그 부족 사회가 망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화를 편법적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까지 보면 다윗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간혹, 전부는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결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어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말이, 이 요나답이 내가 너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데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다말이 정말로 참 건전한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다말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치욕을 당하고, 내가 쉽게 말하면 오빠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은 더러워지지 않았지만 오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시집 갈 수 있겠냐. 오빠가 날 좋아한다고 다른데 세상에 다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했더니면 내가 어디 시집 가겠냐. 내가 시집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오빠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왕한테 얘기해라. 다윗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동생인 배다른 동생 오누이가, 이 다말이 정말로 참 생각이 깊은 여자잖아요. 그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완만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는 오빠를, 배다른 오빠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 바로 힘을 가지고 강간을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윗 왕한테 해서 내가 이래서 이를 사랑해가지고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후에 일을 진행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놈이 다말을 아주 못 본 척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외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시간이 2년이 흘러갑니다. 2년이 흘러갈 때 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로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강간을 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도 않고 전쟁터에 가서 그 전쟁터에 죽이고, 이게 너무 간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심판한데 너 집안에서 칼이, 죽임이 끊이지 아니하고 너 이 간악하게 행한 일을 너에게 대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죄 때문에 이 자손들에게도 이런 참 자식들에게도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을 봐서도 이렇게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볼 때 뭐냐면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시대에 참 이 어머니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너무 빨리 이렇게 문화가 변화되고 발달이 되어지면서 정말로 시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화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고 살아왔잖아요. 고난 가운데서요. 이 하다못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들이 막 바람을 피우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아리고 속 아리고 그냥 또 집 나가 있고 아이들만 키우고 하면서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 어머니들이 자손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참 많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말 은연중에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들 때문에 이혼 못하고 살았지만 너희들은 이혼을 하든 뭐 하든 네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에게 잘 산 게 아니고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는 삶을 얘기해 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옛날에 뭐 영화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길인가 뭐 나오잖아요. 7살 된 나이가 서울에서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엄마는 도망가고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갈 데 없으니까 이 시골에 사는 할머니한테 맡겨줘 버리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아이가 잘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오늘날도 숱하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가 결국은 그냥 자식들도 버리게 되어지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하는 이런 비참함을 가져온 것에 하나의 큰 몫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희생을 하고 집안을 이렇게 잘 가까워서 이렇게 살았으면 너희들도 내가 희생을 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잘 자랐으니까 너희들도 네 자녀들을 놓고 가정을 만들 때는 책임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네 편하게 살아라 그래버리므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본인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봤을 때 어릴 때 아이들 뭐 5, 6살, 3살, 4살 때 버리고 집 나가 있다가 3,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6, 70이 되고 80이 되어지고 버린 아이들이 30, 40, 50이 되어졌을 때 내가 너 엄마다, 내가 너 아버지다. 그러면 엄마 이거 어릴 때 우리 버리고 가가지고 이제 왜 왔어요? 이런 비참함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잘못해서 이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잘못된 문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참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이 배다른 오빠가 그렇게 하지만 이 정도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할 때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다말이 이때까지도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암놈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지 강간하고는 그냥 내버려 버리고 나쁜 짓 하고 그렇다고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말이 그러잖아요. 내 오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빠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은 오빠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왕한테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암논이라는 놈이 동생을 힘으로 강간을 해버리는 이건 참 못된 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악한 놈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왕자도 되지도 못하고 왕도 못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암논은 그 생각도 좀 그랬지만은 좋은 친구를 못 둬서 친구의 계략에 또 다말을 그렇게 욕보입니다. 또 만일 이렇게 욕보였다고 해도 좋은 친구라면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른 길 가이드해주고 좋은 길 열어줘야 되는데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길 걷게 도와 주옵시고 또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친구들 붙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잘 살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